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조명 켜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또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원어 성경으로 따지면은 이 땅이 비어 있고 공중이 비어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저 깊은 어둠 가운데 온 세상이 흑암 가운데 덮여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런데 그 음성에 따라 밝은 빛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빛이 너무도 밝아서 이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그저 어둠 같은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그 어둠이 밝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으로부터 온 세상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은 꺼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꺼지지 않고 또다시 하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물과 물이 나누어져라 하니까 이번에는 물이 사방으로 끝까지 퍼져나가더니 끝없이 퍼져나가더니 넓고 광활한 공간, 궁창이라고 하며 그것을 하늘이라고 부르는 하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또 물이 한 곳에 모이라니까 그 흩어졌던 물이 한 곳에 모이더니 큰 바다를 이루고 또 묻이 드러나라니까 땅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니까 누군가가 이것을 들었을 거잖아요. 이 창세기 기자는 모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듣고 그분이 누군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세상이 창조되는 모습을 보고 알았을 거예요. 아, 이분이 창조주시구나. 이 말씀만 들어도 세상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고 아, 이분은 창조주시다. 그래서 모세는 이 창세기 1장 기자는 그분을 창조주라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신데 꼭 말씀을 해야 될까요? 말씀하지 않으면 창조할 수 없을까요? 그냥 상상을 한다든지 생각만으로 창조를 할 수 없을까요? 한 가지 사건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드디어 내 때가 됐구나. 내가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버릴 거야. 그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저 물을 웅덩이에 길러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가져갔죠.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셨던가요? 포도주가 되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도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안 되나요? 말씀하지 않으면 세상을 창조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아도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럼 왜 말씀으로 창조를 했을까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상상만으로도 창조될 수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말씀에는 한 가지 기능이 있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는 존재가 있으면 듣는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그것을 듣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창세기 1장 기자겠죠. 그게 모세가 직접 듣고 환상을 보고 그것을 기록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모세의 조상 가운데 누군가가 듣고 구두로 전해졌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분명히 이 사항을
분명히 또렷하게 목격했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 분명히 창세기 1장 기자가 그것을 봤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죠. 말씀을 듣는 이가 또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이전에 누가 계셨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 자리에 스탠바이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가 있었습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원어 성경에서도 명확히 물이라는 단어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원어 성경에 따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헬라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는 땅이 비어 있고 공중이 비어 있다, 곧 하늘이 비어 있다라는 거죠. 다 텅텅 비었고 흑암 가운데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만 그 자리에 존재하셨는데 그게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은 왜 수면 위에 운행하셔야 되죠? 땅 위에는 운행하실 수 없나요? 하늘에서 공중에서는 운행하실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보시면 물 위가 아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각 사람 머리 위로 성령이 내려 앉으시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령님은 물 위가 아니더라도 운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필 물 위에 운행하셨을까요? 성령님은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성령님 본 사람, 아직 전도사님도 못 봤어. 충만 목사님도 못 봤을걸? 양성수 목사님도 못 보셨을걸? 그렇게 성령님은 원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물 위에 운행을 하시면 어떻게 되죠? 물 위에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죠? 물은 흔들리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물 위에 운행하시면 그 물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기제는 그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으로 보이는 존재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구나. 그럼 왜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과 물이 나뉘어져라 하고 세상 끝없이 물이 나눠지게 돼요. 그런데 그걸 누가 나누셨을까요? 물이 스스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듣는 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듣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수면 위에 계셨잖아요. 물을 나누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성령님께서 그 물을 나누어 무엇을 만드셨다? 하늘을 만드셨다. 만약에 물이 스스로 나눠졌다? 그럼 물을 나누면 그냥 빈 공간밖에 없죠. 하늘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물을 다시 한 곳에 모으셨습니다. 물이 한 곳에 모이라 하니까 바다를 이루셨어요. 물이 스스로 바다가 됐나요? 아닙니다. 물 위에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지금 바다가 어디 있죠? 우리가 사는 지구에 있어요. 그럼 성령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요. 먼저는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창세기 1장 기자를 시작으로, 그리고 그 성경 말씀 창세기 1장을 누가 읽고 있죠? 지금 누가 듣고 있죠? 여기 있는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유랑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드러내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먼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3절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멀리 우리와 가까이 하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냥 그저 멀리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은요 살리는 것이래요. 그리고 너희에게 이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은 또 영이고 생명이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니까 밝은 빛이 생기고, 그리고 물과 물이 나누어져라니까 하늘이 생기고, 그 물을 다시 한 곳에 모으셔서 바다를 이루고 또 땅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순서를 자세히 열거해 보면은 먼저 2절에서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물, 빛, 하늘, 바다, 땅, 이 창조 순서를 보면 뭐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이 창조 리스트를 먼저 이것들을 만드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해찬이가 아는 것 같은데 바로 식물들이 자라는 환경을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식물들이 자라게 되면 식물들은 동물들의 먹을거리가 되고, 또 나무들이 자라게 되면 나무들은 산소를 내품으로써 동물들과 우리 사람들이 호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창조 리스트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는 거죠? 동물들과 우리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전도사님, 그런데 물과 빛과 땅은 알겠어요. 식물이 꼭 자라는데 필요하죠. 그런데 바다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바다는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식물한테 주면 죽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왜 바다가 필요할까요? 왜 하늘은 또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사는 지구는 매우 넓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 살고 있는 식물들을 다 자라게 하려면 하늘에서 비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비는 거저었나요? 아니죠. 그보다 더 많은 물이 필요해요. 육지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데 증발시킬 수 있는 물이 어디서 올라오죠?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 빛, 하늘, 바다, 땅 5가지는 무엇이 필요하다? 이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식물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호흡하고 동물들이 호흡하고 먹을거리가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 되는데, 그 식물들 가운데, 그 나무들 가운데 어떤 나무가 있었죠?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생명나무의 목적은 뭔가요? 그 열매를 먹으면 영생할까 하노라.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한대요. 그럼 그 나무를 만드신 이유, 그 열매를 만드신 이유,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5가지, 물, 빛, 하늘, 바다, 땅을 만드시고 식물들이 자라고 나무들이 자라게 해서 생명나무가 그렇게 똑같이 자라게 하신 이유는 먼저 태초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첫 번째 목적은 뭐였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 그리고 또 2번째 목적은 생명을 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창세 때부터 이미 계획하셨다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영생하지 못했던 것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자신과 같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세기 1장을 기록하시고 창조를 하셨을까요? 먼저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을 분명히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 영은 우리에게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창세기 1장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너무도 익숙한 말씀이라서 아마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성경을 일독하려고 시도하다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냥 외워져요. 맞죠?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는 조금 미안해. 원어 설명을 조금 하면 이 하나님은, 그리고 천지, 하늘과 땅은 수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은 단수예요. 하나래요. 우리 지구는 하나잖아요. 맞죠? 땅은 하나니까 단수로 기록했어요. 그 지구 하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늘은 쌍수로 기록되어 있대요. 왜 쌍수인지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천국, 헤븐을 말한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고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구름이 떠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스카이라고 부르는 푸른 하늘과 또 스페이스라 부르는 우주 공간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서로 닮아 있으니까 두 개의 쌍수, 이 쌍둥이처럼 쌍수로 이렇게 하늘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창세기 1장을 기록한 기자는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단수가 있고 쌍수가 있는 걸 알았는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기록했다? 복수로 기록했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한 분.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 두 분.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과 성령님의 크기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니까 가늠할 수 없어요. 그럼 이걸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크신가요? 성령님이 크신가요? 똑같지 않을까요? 저는 똑같다고 봐요. 하나님도 성령님도 삼위 하나님도 다 크기는 동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하나님과 성령님이 만약에 동일한 사이즈면요, 히브리어는 쌍수로 기록해야 돼요. 닮은 꼴을 쌍수로 기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기자는 이 쌍수 단어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기록했는데 굳이 하나님을 복수로 기록했어요. 그럼 하나다, 둘이다, 셋이다, 그 이상이다?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셨다? 자신이 한 분이신가 동시에 한 분이 아닌 두 분 이상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거는 개인의 믿음에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서 창조하시니라라는 동사는 남성 단수 동사로 돼 있어요. 주어는 뭐였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복수예요. 근데 갑자기 단수가 기록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렇지? 복수가 주어가 되고 단수 동사를 수식할 수 없잖아요. 근데 복수가 돼 있고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원래는 장절 구분이 없었으니까 하나의 문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의 문장이었으니까 뒤에 주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하필이면 여성 단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여성 단수 명사입니다. 그럼 주어가 다시 될 수 없어요. 그럼 3절은 다시 하나님 똑같이 엘로힘이 그대로 기록돼 있고. 그럼 뭘까요? 다행히 히브리어에서는 여성이 포함된 가족이나 여성이 포함된 민족은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민족을 복수를 이렇게 묶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단수 동사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분이 아니신데, 분명히 한 분이 아닌 세 분이신데, 그러나 한 분이시다. 그걸 우리는 삼위일체라 그러잖아요. 그것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에서 이미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 그 목적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신데, 그 이후에
이 개념을 가지고 한번 3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몇째 날? 첫째 날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또 다른 빛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 빛의 목적은 분명히 어둠을 밝히는 거였어요. 맞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이유는 어두운 세상을 먼저 밝히는 거였어요. 그렇게 밝혀서 낮과 밤을, 어둠과 빛을 구분하셨어요. 그런데 14절에서 그리고 16절에서 광명체를 또 만드시네요. 분명히 별들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큰 광명체 태양을 만드시고 또 밤을 주관하는 그보다는 작은 광명체인 달을 만드시고 그리고 태양과 같은 발광체를 여러 개를 많이 만드셔서 그것을 멀리 이렇게 분포해 두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하늘에 있는 밤하늘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태양은 첫째 날인가요? 1장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태양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넷째 날. 태양은 분명히 넷째 날이에요. 달은 언제? 넷째 날이에요. 그러면 첫째 날에는 그럼 그 별 중에 하나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그 별들도 몇째 날? 넷째 날. 그럼 여러분들께 질문해 볼게요. 첫째 날에 만드신 빛은 뭔가요? 태양이 아닙니다. 달이 아니에요. 별도 아닙니다. 그 빛은 뭐냐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발견한 차이점을 알게 됐어요. 첫째 날에 만들어진 것은요, 오르라는 빛이에요. 근데 이 넷째 날에 만들어진 이 광명체들은요, 빛이 아니에요. 마오르는 빛과 함께 있다라는 뜻이에요. 빛과 함께 있는 물체라는 거예요. 발광체라는 거예요. 발광체, 광명체는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만드셨는데 첫째 날에는 뭘 만드셨다? 순수한 빛만 만들었대요. 사물이 아니에요. 물체가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빛은 원소 기호 있나요? 저 잘 모르겠는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라서. 원소 기호도 없잖아요. 근데 그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냥 밝게 빛나고만 있는데 광명체는 없대요. 별도 아니고 태양도 아니고 달도 아니래요. 반사되는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빛이 난대요. 그냥 뭔지 몰라요.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하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의 기사가 다른 곳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시편 104편에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과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땅의 기초는 언제 세워졌나요? 창세기 1장 때, 태초에. 다시 말해서 시편 104편 기전은 누가가 기록했는지 아직도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몰라요. 히브리인들도 모른대요. 밝혀진 바가 없어요. 누가 기록했는지 어떻게 누구에게 전해졌는지도 알 수 없대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창세기 1장의 그 태초 그 시대를 가리켜 말하는 기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여기서 빛을 입으시며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를 감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옷을 입으셨대요. 입은 것 같이 빛이 그 주를 감싸고 있었대요. 주는 1절에서 누구였죠? 여호와 하나님.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장 먼저 말씀으로 만든 것이 빛이에요. 이것은 별도 아니고 별도 아니고 태양도 아니고 달도 아닙니다. 광명체가 아닙니다. 그저 빛을 만드셨는데 그 빛이 우리는 착각해서 태양인 줄 알았는데 태양은 분명히 넷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14절 16절에. 그런데 이 빛이 시편 104편에 가보니까 그 시편 104편의 기자는 알 수 없는 기자가 증언하기로는 빛을 비췄는데 빛을 비췄는데 여호와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감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옷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형상화해 볼게요. 빛을 비췄습니다. 그 가운데 옷 모양이 보였대요. 옷은 누가 입나요? 옷 누가 입지 우리 친구들? 사람이 입잖아. 옷은 사람이 입는 거예요. 최초의 성경 말씀에 가장 먼저 옷을 만든 사람은 누군가요? 아니야. 구약에 있잖아. 3장에. 가죽 옷을 입혀주시잖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옷을 창세기 3장에서 가장 먼저 만든 사람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미 옷의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최초에 빛이 있으라 첫째 날에 만드신 그 빛을 밝히셨는데 그 빛은 광명체도 아닌데 그 빛을 밝혔는데 시편 104편의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 빛이 비쳤는데 옷 모양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형상,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잖아요. 하나님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잖아요. 그럼 복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돼요. 한 분의 형상만 닮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복수의 형상, 예를 들어서 우리 민재가 누구의 형상을 닮았죠? 장충만 목사님과 이미영 사모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래서 장충만 목사님과 이미영 사모님이 대화할 때 우리를 닮은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물론 한 사람을 더 닮은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를 닮은 거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창세기 1장부터 선재하셨다고 하더라도 성부 하나님도 우리는 닮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은 복수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야 이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계속 목적으로 이 창세기 1장의 기록 목적을 계속 이어가면은 그리고 말씀하시기로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드러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누가? 사람이. 하나님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인데 굳이 창세기 1장 기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히브리어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추측되는 언어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알렸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누구를?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고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을 물 위에 운행하심으로 드러나게 하셨고, 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계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들의 형상이 맞는 표현이에요. 사실 하나님들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만 독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와 공유하고 계세요.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처럼 앉으셨대요. 원래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게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굳이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세요.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으로 보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언어를 구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원래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까지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창조를 하심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 창세기 1장부터 1절부터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자신만 독점할 수 있는 것, 자신만 가질 수 있는 것, 자신만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지금 사람에게 하나씩 하나씩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유일하게 딱 하나를 거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면 하늘 보좌에서, 거기에 누가 있죠? 하늘 보좌 옆에 어린 양도 계시고 7 영도 계시고 4 생물도 있고, 그 옆에는 24보좌가 있어요. 24보좌는 많은 학자들은 대부분 12지파의 12지파 사람들 혹은 12제자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무엇이든 상관없는데 그 하늘 보좌에 피조물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 존재할 수 있고 하늘 보좌는 하나님만 앉으셔야 맞는 건데,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그 하늘 보좌에, 피조물들도 그 24보좌에 앉고 있다고요. 내 생물들도 거기에 앉아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걸 반대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사람의 착각이죠. 딱 하나만 거부하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일. 선은 뭐라 그랬죠? 수요예배 들으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선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선하신 건데, 악은 그것과 반대되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이 선한 뜻이고, 먹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되면 선과 악을 자신이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한 이 여자가 나쁜 거라고 판단을 시작해요. 벌거벗고 있는 내 모습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옳지 않다고 말한 적이 있냐고 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아는 것, 그리고 판단하는 것, 판단은 곧 심판을 말하는데, 그것만큼은 온전하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는 우리 피조물들, 우리 사람을요, 하나님과 같이 영화롭게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걸 거부하는구나.
그래서 3장 메시지에서 그것만 보고 있어요. 아담의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악을 알고자 한 게 죄예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 차이가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보다는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이 알고자 하길 원치 않았던 것을 알고자 한 것이,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한 선한 뜻을 거부하고 반대되는 것을 선택한 게, 그게 가장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선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원래는 뭐든지 만들 수 있고 뭐든지 가질 수 있어요. 뭐든지 만들 수 있으면 다 가질 수 있죠. 마우스 만들어줘라, 황금 만들어줘라, 다이아몬드 만들어줘라, 마음껏 만들어서 소유할 수 있는데, 다 가질 수 있는 분이시고 다 할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 우리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걸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다 가질 수 있는데, 자신이 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상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좀 더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기 소망합니다. 그 말씀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만 독점할 수 있는 그 순간, 자신만 독점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을 한 명 한 명을 초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존재를, 우리 죄 많은 존재를, 정말 죽어 마땅한 존재들을 다시 불러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불러 함께 소통하고자 하시고, 또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함께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말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닙니다. 세상에 나아가 이웃들과 친구들과 또 아직 믿지 못하는 가족들과 또 많은 사람들, 땅 끝에 이르러 그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육체 백체들을 다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에, 이 예배 자리에 다시 초대하는데 저희 귀한 입술들을, 우리 아이들을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각 사람 머리 위에 앉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가슴 속에 우리 가슴 속에 품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벗어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예수